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태국 목장 오늘 찬송이 그 외모를 제가 보는 건 아닙니다. 하모니가 참 좋았어요. 중창단 놀랬습니다. 또 다른 목장 또 서운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좋습니다. 다 좋은데 또 이렇게. 자, 우리 오늘 히브리서 6장 말씀입니다. 5장의 말씀에서는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어야 되는데 왜 아직도 어린 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서 책망을 했습니다. 오늘 6장의 말씀은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된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운전면허를 처음 딸 때 몸이 경직되고 하니까 운전을 잘 못하잖아요. 그 뒤에다가 뭘 붙입니까? 초보 운전 이렇게 붙이죠, 그죠? 또 뭐 나는 틀렸다, 네가 먼저 가라 이렇게 막 붙이기도 하고, 또 어떤 아주머니들은 밥 해놓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붙여요. 왜냐하면 뒤에서 막 집에서 밥이나 하지 말아 나온 이렇게 막 크락션 울리니까 밥 해놓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딱 붙이고. 처음 운전할 때는 이제 그럴 수 있죠. 천천히 가고 이렇게 할 수 있는데 1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는데도 운전이 뭐 30km밖에 안 간다, 고속도로 가도, 그러면은 다른 사람이 방해가 되잖아요. 마땅히 이제는 성숙한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는 어떤 고민에 빠지냐면 내가 진짜 구원을 받은 게 맞느냐, 이런 고민에 빠지게 되었어요. 저도 청년 시절에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았느냐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여러 이렇게 교회도 찾아가 보기도 하고 또 공부도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했었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에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자로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거냐, 여기에 고민이 많죠. 우리 아이들은 어렸을 때 어떤 고민이냐면 부모님이 나를 진짜 낳은 게 맞나, 이런 고민에 빠져요. 저도 어렸을 때 가출을 딱 한 번 했습니다. 한 번 가출을 했어요. 어머니가 그때 지금도 그 장면이 기억이 나요. 어머니는 바느질 하고 있었어요. 저보고 이야기하더라고. 니를 다리 밑에 주웠다 이러더라고. 막 갑자기 막 화가 나가지고 집을 나가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녁에 돌아왔는데 저를 찾지는 않더라고, 가족이. 그래가지고 저희 집 안방에 이렇게 그 마루가 있었고 저 건너편 쪽에 이제 소죽을 끓이는 그 부엌이 있었어요. 소죽 끓이는데 거기에 탁 뒤로 숨어가지고 있었는데 아무도 안 찾더라고. 찾아주기를 바라고 있었는데 그 집을 돌아왔어요. 그때는 조금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시는 거 심했죠. 근데 지금은 의심하지 않습니다. 나를 낳은 게 분명하니까. 우리 예수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여기에 관심이 많은데 거기에만 머물러 있으면은 영적 성장이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구원받은 자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고민이 많습니까? 내가 구원을 받았느냐에 관심이 많습니까? 아니면 구원받은 자로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 것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과거의 질문, 내가 진짜 구원을 받았느냐, 여기에만 머물러 있다면 이제 여러분이 좀 더 성숙한 자리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첫 번째로 도의 초벌을 버려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 1절과 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벌을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자, 여기 보면은 도의 초벌을 버리라 되어 있는데, 이 도의 초벌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기초적인 진리를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버려라, 이 말은 쓰레기를 버리듯이 아예 버리라는 말이 아니고 그것을 뒤로 하고 이제는 앞으로 나아가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건축을 할 때 제일 먼저 하는 게 뭡니까? 기초 틀을 닦잖아요. 틀을 닦고 난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기둥을 세워야 되고 지붕을 얹고 내부 인테리어를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 공사를 했으면 이제는 더 한 단계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초보적인 신앙의 항목에 대해서
6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차례대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죽은 행실을 뭐 하는 것? 회개하는 거예요. 죽은 행실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그 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는 것. 근데 디도서 3장 5절에 보게 되어지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거듭난 것이 너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니고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되어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회개의 본질이 뭐냐? 내 힘으로는 도무지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 대한 신앙입니다. 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어디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가 집을 나갔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허랑방탕하게 살잖아요. 속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고민을 해요. 그러다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뭐냐면 회개는 단순히 과거의 생활을 뉘우치고 반성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저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 믿는 사람들도 잘못된 것을 돌이키는 그런 일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종교의 회개와 우리 기독교 회개의 차이가 뭐냐? 다른 종교는 단순히 제 생활에서 떠나는 거예요. 종착지가 없어요. 근데 우리의 회개는 뭐냐면 제 생활에 떠나가지고 누구에게로 돌아가야 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요. 이사야 55장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죄가 뭐냐면 단순히 나쁜 짓을 하는 게 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거예요. 회개가 뭐냐면 단순히 나쁜 행위를 고치는 게 아니고 누구에게 돌아와야 돼요? 하나님께 돌아와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은 죄를 안 지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하면 자연스럽게 죄는 멀어지는 거예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종교 생활입니다, 여러분. 그거는 다른 종교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뭐냐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거냐? 사랑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뭐가 멀어진다? 죄는 멀어지게 돼 있어요. 죄를 안 지으려고 노력한다고 해서 죄를 안 지으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하려고 해야 죄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죽은 행실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앙을 가지고 그 다음에 뭘 받아야 돼? 이제 세례를 받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마태복음 25장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모르는데 그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하시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고? 세례를 제정하신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라 이랬단 말이에요. 제가 아는 어떤 대학교 때 친구는 세례를 안 받는 거야. 왜 안 받나 이랬더만, 난 아직 세례를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다면서. 누가 봐도 세례를 받아야 돼요. 자꾸 자기는 뭐 세례를 안 받는다고. 그것도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있으면 뭘 받아야 된다고요? 세례를 받아야 돼요. 세례가 뭐냐면, 여러분, 남녀가 사랑하잖아요. 근데 계속 여자가 사랑한다는데 결혼하자면 결혼식을 안 올리라는 거예요. 결혼식 뭐 필요 안 올리도 그냥 뭐 연애만 하면 되지. 결혼식을 왜 합니까? 결혼식을 하는 것은 공포하는 거예요. 만민 앞에서 우리가 부부가 되었음을, 이 사람만 서로 사랑하기를 만민 앞에서 공포하는 거잖아요. 세례를 받는 게 뭐냐면 나는 이제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겠다라고 교회 앞에서 맹세하는 거예요. 결혼식을 안 해도 부부가 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혼식을 하는 이유는 만민 앞에서 공포를 하는 거죠. 결단하고 헌신을 다짐하는 거예요. 이게 세례죠. 근데 그 세례는 출발입니다. 출발. 결혼식은 출발이지 그 다음 뭘 해야 돼요? 결혼 생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례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여러분? 네 번째는 뭡니까? 안수죠. 사도행전에 보게 되어지면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다음에 세례를 주고 바로 또 안수를 해가지고 성령을 받게 하고 교회 멤버로 드립니다. 안수를 준다는 것도 마찬가지고 교회 생활 안으로 들어오는 것. 특별히 사도행전에 보면은
직분을 세울 때 안수를 줘요. 그래서 사도행 6장에 보게 되어지면 최초에 안수 집사가 나옵니다. 안수를 해가지고 집사가 되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럼 직분을 준다는 거 뭐냐면 시작입니다. 시작. 도의 초보죠. 초보. 거기서부터 이제는 직분에 맞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지, 거기만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직분을 받은 것만 만족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 직분에 맞는 뭘 살아야 돼요? 삶을 살아가야죠. 목사가 안수식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목사다운 삶을 살아가는 게 중요한 거고, 장로와 권사와 집사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거기에 맞게 살아가는 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여러분? 죽은 자의 부활과 마지막 영원한 심판이 나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러 가시기 전에 유명한 말씀하시잖아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것을 네가 믿느냐? 한 번 못 알아듣고 두 분 다시 하겠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신앙생활 잘하는 눈치가 있어야 돼요. 아멘은 언제 해야 될지 알아야 돼요. 자, 예수님이 중요한 말씀이에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뭐하고, 여기서 죽는다는 육체적 죽음을 말합니다. 육체적으로 죽어도 다시 부활해요. 그 다음에 영원히 죽지 않는다 할 때 이 죽음은 영적인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건 육체가 죽지 않는다 이 말이 아니고 영원한 죽음은 뭐냐면 둘째 사망. 계시록에 뭐라 되어 있냐면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해가지고 지옥에 들어가는 것을 둘째 사망이라 말해요. 그래서 여기서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말은 영원히 하나님과 이별하는 둘째 사망의 죽음을 당하지 않는다. 누구를 믿는 자가? 예수님을 믿는 자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것이 이제 도의 초보입니다. 자, 여러분 이 6가지 진리가 여러분들이 딱 지금 어떻게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도 못 누리고 있으면은 도의 초보도 아니에요, 이 사람은. 사실 이것도 사실은 귀한 진리인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실제로. 자, 다시 이야기하면 제가 첫 번째 들어보세요. 자, 여러분 안 보고 이제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따라하면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 이 6가지, 그죠? 이 6가지 진리를 여러분 잘 붙들어야 돼요. 그런데 자, 베드로 전서 2장에 베드로 사도가 뭐라 말하냐면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부모로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이가 태어났는데 정상적으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제는 뒤집어야 되고 또 기기도 하고 때가 되면 일어서야 되는데 안 일어서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맨날 기어다니며 보세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제는 예수님을 믿은 연수가 1년, 2년, 3년 쌓여가는데 여전히 영적인 아이로만 계속 남아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가슴 아픈 거죠.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이제 거기에 머물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 완전하다는 말은 성숙한 자리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어서 도의 초보에 머무는 자들의 신앙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자, 우리 4절과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6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가장 논란이 많이 되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두고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어요. 이게 예수님 믿는 자가 타락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은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였지만은 타락한 자들인지 여기에 두고 지금 논란이 많이 되고 있어요.
자, 제일 첫 번째가 뭐냐면 한 번 비침을 받았다. 비침을 받는다는 것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내가 죄인이고 예수님이 구주인가를 알게 되어졌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늘의 은사를 맛본다. 하늘의 은사라는 것은 이제 교회를 와가지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는 가운데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과 이런 것들을 누리는 걸 이야기해요. 그 다음에 성령에 뭐한다? 참여한 바 되어졌다. 초대교회에 성령의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뭐 그런 은사들을 또 눈으로 보기도 하고 또 경험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선한 말씀을 들을 때 은혜도 많이 받았어요. 그리고 내세의 능력, 하늘나라에서만 있을 그런 병자들이 살아나고 죽은 자 살아나는 그런 기적들도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자, 이 사람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안 믿는 사람이에요? 네? 자, 그러면은 믿는 사람도 여러분의 말에 의하면 타락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 그럼 여러분도 예수님 잘 믿지만은 나중에 어떻게 될 수 있다? 예. 자, 그런 뜻일까요, 이 말씀이 과연? 예. 히브리서 기자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면 유대인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가 다시 어떻게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었다가 돌아간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했다가 돌아간 사람이냐, 이게 이제 오늘 말씀의 쟁점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광야 이스라엘 백성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비침을 받았습니다. 애굽의 하나님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깨달았어요. 또 하늘의 은사도 경험했습니다. 하늘에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나는 물도 먹고, 그죠? 하늘의 은사도 경험했어. 또 성령의 역사, 날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자기를 지켜가고 인도해 가고, 그 다음에 성막 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구름이 가득 차는 것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 모세 입으로 나오는 말씀도 들었죠. 또 내세의 능력, 말할 수 없는 기적들도 많이 경험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들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니까 믿음으로 결부하지 않고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느냐?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 오늘 히브리서 말씀하면 맹목상의 그리스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도 보세요. 예수님 당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도 있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 뭐라 했습니까?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 말이거든요. 예수님을 구원자로 이렇게 막 바라봤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기를 안 구해주니까 뭐라고 했냐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진짜 믿어도 타락할 수 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는 것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맛본다는 말을 계속 이야기해요. 맛본다. 예. 잠시 맛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들이 결국에 뭐 했다? 타락을 했다는 말이에요. 자, 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하면서, 타락한 자들이 누구냐? 이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자, 여기서 타락한 자들은 누구냐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뭐 했다? 못 박았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누구예요? 유대인들과 로마의 병사들이잖아요, 그죠? 그들이 왜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까?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안 하고 단순히 죄인으로 봤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늘 타락한 자들 누굴 말하느냐? 예수님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 왜 돌아갔습니까?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가 아니다. 예수님 믿어보니까 별거 없더라. 예수님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아니더라.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못 박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았듯이 예수님 믿다가 유대교로 돌아간 이 사람들도 왜 돌아갔겠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라고 믿었기 때문에 돌아갔단 말이에요. 그런 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구원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생각해 보세요. 의사가 환자가 있어가지고 환자를 살리기 위해서 약을 처방해 줬어요. 그런데 어떻게 하냐면 의사를 믿지 못해가 약을 쓰레기통에 집어넣는 거야. 그럼 이 사람은 고칠 수 있어요, 없어요?
의사가 못 고친단 말이에요. 왜? 의사가 처방한 약을 안 믿고 의사도 믿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은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타락한 자는 누구를 말하냐면 예수님 믿었다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 사람들은 누구를 인정하지 않는 거냐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다시 회개하여 구원할 수가 없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야 되느냐? 나는 진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냐 아니면은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인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 말했냐면 알곡과 가라지가 있댔잖아요. 양이 있고 뭐가 있어요? 염소가 있댔습니다. 마태복음 7장 예수님이 말하면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말하면서 누구한테 그 말했냐면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오늘날로 말하면 목사 노릇하고 장로 노릇하고 권사 노릇했지만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은 주님이 모른단단 말이에요. 오늘 여러분 예배를 다 드리고 있다 가지고 여러분이 진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설교자 로이드 존즈 목사님,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교회에 담임을 했던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항상 뭘 했냐면 주일 오전 예배는 복음 설교를 했어요. 왜? 교회 안에 회심하지 않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복음을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영국 교회는 여러분 전체가 하나님을 믿는 나라였어요. 신앙이 좋은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거기에도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이 있다고 가정을 했단 말이에요. 오늘날은 어떻게 했느냐? 더 할 수가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이 뭐라 말했습니까?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만 알 수 있죠. 여러분만이 진짜 내가 예수님 인격적으로 믿고 있는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1장 야고보서 사도가 뭐라 말합니까? 귀신들도 믿고 던댔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정도가 아니라 두려워한댔어요. 그런데도 귀신들은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못 받죠. 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거든.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참된 그리스도인간을 돌아봐야 돼. 자, 그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느냐? 자, 오늘 이어서 나오는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7절과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자, 여러분 같이 비를 받았는데도 한 밭은 채소를 내고 한 밭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여기서 말하는 비는 뭘 말하겠어요? 비는 아까 말했던 그겁니다. 한 번 비침을 받고, 그지? 하늘의 연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그지?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시의 능력을 경험한 이게 비를 받는 거예요. 비를 받았는데 채소를 내고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뭘 냈다? 가시와 엉겅퀴를 냈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비를 얼마나 받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내 삶에 지금 어떤 열매가 나타나느냐를 봐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오래된 사람일수록 뭘 자랑하냐면 비를 얼마나 내가 많이 받았느냐를 자랑해요. 나는 과거에 세례를 받았고 나는 과거에 방언도 했고 뭐 이런 은사도 경험했고 또 이런 뭐 말씀도 들었고 기도원에 가서 이런 은혜도 받았고 막 이런 이야기들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막 자랑해. 그거는 뭐냐면 비를 많이 받은 거죠. 그럼 지금 당신의 삶 속에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냐? 그렇게 비를 많이 받았는데 가시와 엉겅퀴를 내고 있냐? 아니면은 지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채소와 열매가 나타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과거에 내가 얼마나 비를 많이 받았느냐? 그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다 과거에 비를 받은 사람들이거든. 근데 다 돌아가 버렸잖아요. 그게 중요한 것은 그게 아니다. 그것을 사도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참된 구원을 받은 자의 특징이 뭐냐? 우리
9절과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9절과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의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자, 이 9절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뭐에 속한 것이 있다? 구원에 속한 게 있다. 그럼 너희들은 이미 뭘 받았단 말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자꾸 타락한 자들을 이야기하니까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이고 나도 구원 못 받은 게 아닌가 막 이렇게 두려운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지 않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구원을 받았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10절에 말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그 히브리서의 편지를 받는 성도들의 삶 속에 이미 성도를 과거에도 성도들을 잘 섬기는 삶의 열매가 나타났고 지금도 성도들을 뭐 하고 있다? 섬기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희들은 구원을 받은 자들이다. 안심해라.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나고 있으니까? 열매가 그렇게 나타나고 있으니까 안심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잖아요. 가게에 가서 물건 사면은 살 때는 돈으로 사잖아요. 그죠? 그럼 사고 나면은 뭘 줍니까? 물건 사면 물건하고 같이 뭘 줘요? 영수증을 주잖아요. 우리의 삶의 열매는 구원을 사는 돈이 아니에요. 삶의 열매로 구원을 사는 건 아니에요. 우리의 행위는 뭐와 같냐면 영수증입니다. 내가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증거가 바로 삶의 행위예요. 행위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가 나타나는데 그게 뭐라고요? 삶의 열매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우리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를 맺으려고 노력합니까 안 합니까? 노력 안 해요. 사과나무는 절로 열매가 사과 맺혀요. 사과나무가 아닌 것은 아무리 사과를 맺으려 해도 열매를 못 맺어요. 우리가 진짜 구원을 받았다면 자연스럽게 뭐가 나타나요? 구원의 열매가 나타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진짜 구원을 받지 않았다면 그런 열매가 삶 가운데 안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아보면서 내가 진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고 구원을 받은 사람인지 나의 삶 속에 지금 어떤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지 과거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은 어떻게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고 있느냐 여기에 여러분의 관심을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